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6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 1서 1장 7절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56년도에 만든 10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찰턴 헤스톤이 모세 역할을 했죠. 기원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는 그때부터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나일강과 우물의 물이 피로 변해지고 수없이 많은 개구리떼가 집안으로 달려들고 또 온 천지에 파리가 또 이가 우글우글하고 또 가축의 돌림병이 발생해서 죽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8번째 재앙 하나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4절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하고 또 메뚜기 떼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모세가 메뚜기 떼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초태생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로는 즉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매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의 장자를 치러 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서 장자를 찾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님을 믿는 택한 자, 남은 자들이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함의 은혜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해석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행하는데요. 그 복잡한 절차 중에 하나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피를 발라 법궤의 모퉁이에 바르고 또 법궤 앞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성소 안에서 역시 짐승의 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허물이 또 죄가 보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먼저 율법으로부터 자유이죠. 당연하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필요했던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속죄라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임시 속죄도. 예를 들어 도덕법으로는 레위기 20장 10절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죽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 상상이 안 되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되어들게 됩니다. 율법과 사랑의 대결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여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율법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제사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사법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러 번 소개했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짐승을 여러 마리 복잡한 절차대로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또 어디 뿌리고 바르고 또 옷도 몇 번 갈아입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구절만 발췌하면요. 레위기 16장 14절로 그런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지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찢어진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속죄함의 은혜,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또한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로 허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보혈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 한 편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1959년작인데요. 배너, 역시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습니다. 대단한 명작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력한 명문 집안의 유대 청년 배너가 친구의 배신으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고요. 배너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수년이 지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배너는 로마 명문 가문의 장군의 양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영화에서 유명한 전차경주를 통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집안을 망하게 한 나쁜 친구에게 복수를 하게 되죠. 이 배너는 지하 감옥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그 당시 메시아로 알려졌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시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골고다 언덕을 적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들의 발밑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때 나병이 깨끗함을 입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임하셔 우리의 모든 약함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의 거대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경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귀의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고요. 또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니까 조금 더 소개합니다.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명심할 것은 이 명령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전하는데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흉내를 냅니다. 시험삼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 각자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목사가 믿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이지 않게 하는 속죄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영화 배너를 소개하면서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의 고침받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소개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할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나쁜 일들을 마귀의 장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고침받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슬픔과 원망과 미움과 불행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